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이뇨. 주 날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은채 학생 서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함께하지 못한 동생들이나 친구들 또는 언니, 오빠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 깨닫게 된 것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집중해서 잘 듣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3문 오늘 소율이 문답은 8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3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죄는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나 여러 가지 악하신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82문부터는 사람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3문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나 더 악화시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모독죄 혹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죄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모독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입으로 성령을 모독한 적이 없어 라고 하지만 내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고 혹은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83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러한 죄가 없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364페이지 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렇죠? 우리 수련회 갔을 때가 가장 추웠던 날씨인데 지금 많이 따뜻해졌다, 그렇죠? 이 날씨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갔으면 눈이 없었겠죠?
자,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여러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2, 3학년 계약했어요? 3월 4일. 아직 많이 남았네요. 1학년은 다 졸업했죠 이제? 학교는 다 배정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중학교 어디 갈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각반 선생님한테 학교 어디 갈지 다 알려주세요. 아, 시지 축하해요. 자, 우리 시지 여기 있는 시지 친구들 있죠? 동생들 잘 돌봐주시고 학교 오면 아는 척 해주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이제 오늘 그 수련회 피드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쥐어짜내서, 좋았던 기억을 또 쥐어짜내서 한번 작성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너무 많죠, 범위가. 뭐 돈, 뭐 여러 가지, 뭐 성공, 이런 것들.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따지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주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유튜브나 TV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창 이제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토크 콘서트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뭐 김창옥 씨가 하는 뭐 그런 강연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대부분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TV에도 뭐 많죠, 뭐 여러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제가 항상 우리가 인기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1, 2, 3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라는 것들이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쓴 책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한 철학가이자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인 그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첫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옆에 써놨죠? 사람들의 사고세계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사고세계의 결과는 손가락이나 혀를 통해 외부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리고 내 생각의 결과가 내 손과 내 말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다. 즉 여러분들이 사는 내 행동, 내 말이 곧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셰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볼 것은,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그 삶과 행동이 일치했던 어떤 것을 보자면,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교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국의 어떤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결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뉴 잉글랜드로 이제 그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미국을 건국한 자들인데, 청교도들인데 이들은 그 순결한 어떠한 사고와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미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그쪽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국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청교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사람 잘 알죠? 누굴까요? 히틀러 잘 알죠, 여러분? 히틀러 또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결과는 다르지만요. 히틀러는 독재 혹은 전체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독일 사람들의 사실 심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한 이런 히틀러의 그런 독일의 군부 체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독일이 망할 때까지 독일 사람들은 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독일에도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뛰어난 이성을 사용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이 목회자들 또한 오히려 히틀러를 축복하고 히틀러의 그 어떤 이런 그 패권주의 사상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그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람의 사고, 사람의 생각은 어떤 한 행동,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과 또한 더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 이 중에서 오늘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항상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방금 말한 10장 19절의 그러므로 전까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인 이제 10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와 옛 언약의 제사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얘기했다시피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고 비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고 또 하나 옛 언약의 제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고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림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뒤에 햇빛이 쬐죠? 여기 그림자가 없죠? 그림자가 햇빛이 쬐면 제 뒤로 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기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제 그림자를 보고 이종민이다 라고 하진 않죠. 제가 이종민이죠. 그림자가 이종민이 아니죠.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머리를 짜냈는데 자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이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이 바로 그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흠이 없는 뭐 양이나 소와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짐승들을 잡기 전에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짐승이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뭐 태우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속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는 내가 일생에 딱 한 번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을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매번 규칙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짐승이 제가 짐승이에요. 제가 양띠거든요. 양이에요. 양. 어린 양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인 종민인데 제가 어린 양 종민이가 자꾸 윤여쌤이 얘기해서 좀 그런데 자 형습쌤의 죄를 대신해서 형습쌤이 제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형습쌤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죄에 안수를 해서 저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린 양 종민이가 내가 형섭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가 기꺼이 죽지라고 하면서 죽을까요? 짐승에게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뭐 먹으라니까 먹고 죽으라니까 죽고 그런 게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는 무엇이냐면 내 짐승은 내 의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형섭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잡으니까 잡히는 것이 짐승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은요 자신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는 그것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였고 이 제사가 가리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그림자처럼 뭐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 제사가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오죠. 주께서 율법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매년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했다고 했는데 이 한 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형상 혹은 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 몸은 여러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제사, 이것을 예전에 수련회 때 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조승용 목사님이 영단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한 번만으로 완성된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는요 반복해서 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완성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던 것, 그것이 짐승 제사와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한 이 10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비교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되는 이 반복하는 짐승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가온 것이 우리 앞의 내용, 10장의 앞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제사와 옛 언약의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면 19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단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18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예전에는 구약의 제사장만이, 특히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는, 휘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보면 중간에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앞에 물두멍 그 여러 공간에 여러분 하나의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튼이라고 할 수 있죠. 막이 쳐져 있는데, 이 막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안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 또한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선한 확신은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 잘못된 확신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뭐라고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자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회심케 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졸든 말든 제가 굴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를 들면 그릇된 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단, 신천지나 JMS는 이런 이단들이 있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조금 바본가? 좀 모자란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들의 믿음들 또한 그러한 그릇된 확신이죠. 그릇된 확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쁜 교리들, 짝맞추기라든지 혹은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거짓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확신은 오히려 거짓 소망을 품게 되고, 이런 거짓 소망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분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품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소망인데 여러분 이 확신에 따른 소망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구나 라는 그 소망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나에게는 영원한 번영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그 확신으로 오히려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혹은 좋은 글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내가 적어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내가 오늘처럼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겠다. 뭐 그러한 결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뭐 사실 많죠. 작심 1, 2일 아니면 작심 한 30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확신을 나름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패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로 이끌리는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혹은 연약함을 감싸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영적 진리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뭐 유년부였나요? 초등부였나요? 초등부였죠. 초등부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그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못 나와서.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른들이 좀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좀 하나 생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많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라는 겁니다. 가난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클릭해서 예배를 드리고 클릭해서 또한 자신이 뭐 원하는 복장으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왜냐하면 개인주의 성향과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한 머리를 둔 채 한 머리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격려라는 것,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또한 격려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라는 것은 바로 진리 위에 우리의 어떤 확신 위에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20대 초반에 뭐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 농땡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뭐 얘기했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지옥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고 심지어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았죠. 그때 저에게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이 일부러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청년부를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이제 각자 조가 있어요. 조가 짜지는데 리더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의 조를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약간 저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간 조가 있었습니다. 좀 힘든 아이들, 대학 힘든 아이들, 교회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우리 리더 선생님들 잘 알죠? 그런 아이들만 데려가 제가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를 굉장히 아꼈는데 그래서 청년부 올라가면 이제 매주 리더 보고서를 썼어요. 지금도 쓰나요? 리더 보고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유주가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쓰고 혹은 누가 안 나왔으면 무슨 사유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걸 쓰는데 그 형이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잘 안 나갈 때 매일 안 나갔습니다. 매주 안 나갔습니다. 그때 그 형이 매주 보고서를 저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저한테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문구는 아닌데 종민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한 친구이니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던 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이 또한 그것과 동시에 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었던 그러한 형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선배 특강할 때 와서 여러분들한테 막 연예인 보여주고 막 했던 형이 있을 겁니다. 중3은 기억나죠?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격려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를 품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의 진실된 격려가 바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볼 때 소망이 샘솟나요? 우리 선생님들 옆 사람을 볼 때 소망이 샘솟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 어쩔 때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웃고 계신 선생님들 다 동일한 마음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심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비하면 너무나 귀해 보이는데 저도 변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소망과 그것이 이어진 격려로 이어질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라는 우리의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교회는요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대신해서 지어주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과 착한 행실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더욱이 서로를 향하여 말씀을 기준하여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관계, 말씀으로 격려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을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 머리에 통제를 받는 하나의 통제를 받는 각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곳,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옆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 친구를 보면 기대가 생기나요? 아, 얘는 이 친구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광채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옆 사람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자라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실된 말,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확신이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 주마다 모여 약간 대면대면하게 매주 만나면 매주 어색하고 약간 친해질 때쯤 되면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서로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 옆 친구가 무엇을 원하고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모를 겁니다. 그런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교회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위로해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는 곳, 가장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몸 된 내 손가락이 다쳤을 때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친구, 선배, 후배들, 이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것으로 믿고 여기며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서로를 믿음 가운데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중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또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이 바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준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구원의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이 옆사람, 함께 있는 이 선후배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가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 소망을 함께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고 세워짐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질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이라는 그 확신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각 사람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된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잠깐만 꺼주시고 선생님 그 영상 하나 제가 링크 올려놨거든요. 왜요? 그 인터넷 창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하고 우리 서연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안 보여. 아 맞네. 아. 여기 안 나왔어. 자, 잘 기억나는 박수 우리 하영쌤 이쁘게 만들어주신 하영쌤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기억나죠? 보니까 우리 끝나고 그 선생님들, 서기 선생님들 수련회 피드백 중에 조별로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서연이 나와서 광고하고 우리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왜안 줘요? 아, 선물 제가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제가 주중에 꼭 주겠습니다. 이따가 주겠습니다. 안 준다는 소리야. 광고. 말씀 노트 꼬박꼬박 쓰고 중간에 시상하니까 잘 써서 제출하고요. 2부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금 수여식 있어서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2시 10분까지 오후 예배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날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별로 모여주시고 수련회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지 남자가 남자가 아 이런 애 남친도 없는 게 남친이 별로 타는지 아무것도 안 했대.